4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릴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아침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속에 나타난 한 신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다루지 못한 몇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왕의 꿈속에 본 신상은 선민 이스라엘 주변에 일어날 네 제국입니다. 이들 네 개의 제국들은 성도들의 삶에 부딪히게 될 세상 나라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만날 세상 나라들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첫째,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며 빛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런데 사단 또한 자신을 빛으로 가장하며 하나님인 척하지요. 고린도서 11장 14절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만화나 호러 영화에서 보듯이 사단이 시커먼 망토 쓰고 뿔 달린 모습으로 성도에게 접근한다면 누가 속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것들은 너무나 달콤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하와에게도 그랬듯이 말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미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캄캄한 밤에 산길을 걸을 때는 달빛도 엄청나게 밝은 빛으로 보입니다. 심지어는 더 캄캄할 때는 잠시 반짝이는 반딧불마저도 환한 빛으로 보이지요. 그런데 밝은 대낮에 다닐 때는 어떻습니까? 달빛은 참 빛이 아니지요.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 아래 있지 않으면 세상의 찬란함에 미혹되고 말지요. 둘째 세상 나라는 금, 은, 동, 철의 나라입니다. 창세기 4장 22절입니다.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처음 구리와 쇠로 무기를 만들었던 조상들을 소개한데 이들은 바로 가인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성을 쌓아 도시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할 때 거룩한 셋의 후예들은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았지요. 바로 금, 은, 동, 철은 자기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여 사는 세상 사람들을 뜻하지요. 곧 강한 자는 살고 약한 자는 먹히는 약육강식의 세상 말이지요. 그에 비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요, 돌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곧 자기의 죄를 자백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요. 셋째 세상 나라는 신상 곧 우상의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닿겠다고 하는 나라이지요. 그 결과는 우리가 알잖아요. 쌓으면 쌓을수록 그 무너짐만 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나라는 결국 무너져 없어질 나라입니다. 흔적도 없이 말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는 곧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시작하여 향후 흥망성쇠를 거듭할 세상 나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정금으로 된 머리 부분은 느부갓네살 왕을 중심한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고레스 왕을 중심으로 하는 메데 바사 제국을, 그리고 노수로 된 넓적다리는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으로 하는 헬라 제국을, 마지막으로 철로 된 종아리는 시저를 중심으로 하는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그 후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떠인 돌이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립니다. 이는 하늘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나라들을 복음으로 정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가리키지요. 이 느부갓네살의 꿈과 다니엘의 해석 속에는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바벨론 치하에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약속의 땅마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이국에서 노예 생활하며 소망마저 희미해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의 예언을 다시 한번 확정시켜 주는 것이지요. 바로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 말이지요. 메시아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였습니다. 둘째는 느부갓네살 왕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연단하기 위해 사용한 인생 막대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 같이 봅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바벨론의 이 큰 부귀와 영화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겼으니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다스리라는 말이지요. 바벨론이 순금머리로 묘사된 것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벌써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왕은 처음은 겸손하게 시작했는데 말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이 메시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3장에 가면은 합니다. 꿈에서 본 신상을 아예 모두 금으로 입힌 금 신상을 세우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입혀 영원한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정신병자가 되어 왕자에서 쫓겨나 7년 동안을 들짐승과 함께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화려하고 거대한 바벨론 제국은 그 어떤 다른 제국보다도 66년 만에 망합니다. 아주 통치가 짧아버리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주위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금, 은, 동, 철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일까요? 이 나라들은 언제나 이스라엘 주변에서 그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다 보면 이스라엘의 주변 강대국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사용한 그릇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는 그들과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는 언제나 이 국가들이 그들 위에서 군림했지요. 혹시 나의 머리를 지배하는 금의 나라는 내 주위에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슴과 두 팔을 사로잡고 있는 은의 나라는요, 여러분의 배를 채우고 있는 노새 나라는요, 그리고 여러분의 다리를 묶고 있는 철의 나라는 없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금으로 시작해서 은, 동, 철, 그리고 마지막에는 돌의 나라가 되어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본 금신상이야말로 바로 내 모습은 아닌가 하고요. 처음에는 세상의 것들, 현재의 것들이 정금처럼 귀하게 보이지요. 그러다가 점점 더 신앙의 성숙과 더불어 은처럼 가치가 좀 덜해 보이고 결국 녹과 철처럼 되다가 마지막에는 세상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어 보이지요. 결국 마지막 남는 것은 산돌이신 예수만 남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하고요. 여러분에게 세상 것들의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요, 금입니까? 은입니까? 동입니까? 아니면 철입니까? 언젠가 돌처럼 나띵이 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닐까요?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로 바라보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비단 그에게만 주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말씀이지요. 자꾸 세상 가치와 세상의 것들이 나의 머리가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무너져 없어질 것에 내 마음이 끌리지는 않나요? 세상의 욕망으로 내 배를 채우려고 하고 나도 모르게 손과 발이 자꾸 세상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나요?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모두 함께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딥시다. 그 마지막 꼬린 지점이 보이지 않나요? 나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던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산돌 대신 예수 앞에 다 무너지는 그날 말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나라, 은나라, 동의 나라, 그리고 철의 나라,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산돌 대신 예수 앞에 무너지는 아버지 하나님, 이 비밀, 바로 내 이야기는 아닙니까? 금처럼 귀하게 보이던 세상 것들, 은처럼 값지게 보이던 것들, 모든 것들 다 무너지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가치 없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 정처 없는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고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다면 이 시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게 주여 도우시고, 이제는 참 우리의 생명 되시고 나의 참된 머리가 되시고 가슴이 되시고 손과 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안에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습 간대없고 온전히 예수가 머리 되고 예수가 왕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희들 되게 주여 도우시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